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아동부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주일 아동부 예배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동안 우리가 어디를 함께 봤었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부터는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화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은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기 이전이라는 거죠. 연예인으로 치면은 데뷔하기 전이죠. 노래 잘하고 춤을 잘 추는 연예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연예인이 데뷔를 하고 나서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 전부터 춤 잘 추고 노래 잘했었겠죠? 그러니까 데뷔 후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겠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함께 보시면요. 2장 1절부터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자, 혼인잔치 뭐죠?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참여했냐면 예수의 어머니가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이 앞에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 요한, 빌립, 나다나엘 요 정도 4명 정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나에 있는 그 혼인잔치에 결혼식 잔치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는 결혼식 하면 어떻게 하죠? 보통 정해져 있어요. 토요일 12시, 11시, 2시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 가면은 1시간 안에 끝나요. 1시간 안에 모든 예식 끝나고 그리고 가서 뭐 식사를 하죠. 그리고 다 해야죠. 그게 끝이에요. 또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는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결혼식을 해요. 특히 예수님 이때 당시에는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음식이 나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잔치에 갔는데 이날이 정확히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는 포도로 담근 술이죠. 이런 얘기를 해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술은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또 이 지역에서 그리고 또 당시 그때 문화에서는 포도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귀한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주는 잔치 때 쓰이는 음식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늘 먹는 음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당시 술 먹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예수님 믿는 거하고 술 먹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크게 문제가 있죠. 술 막 많이 마시는 사람은 딱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술, 담배 그리고 기독교 문화는 굉장히 서로 거리가 있어요. 가까이 하기는 너무 불편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당시에 포도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거죠. 잔치이고 포도주는 그 잔치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동안의 결혼식 동안에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충분히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도주를 이제 결혼식이 있으면은 우리 아들이 이제 내년에 결혼한다. 그러면 올해 포도주를 엄청나게 담궈 놓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항상 포도주를 준비를 잘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어. 포도주가 어느 시점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야,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대. 여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잔치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네가 어떻게 좀 해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여자여, 좀 이상하죠? 여러분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럼 예수님이라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당시에는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이 여성에게 되게 높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는데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거기에 하인들 있죠. 하인들을 막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그 일꾼들에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지키는 그런 어떤 큰 물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6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뭐 20갤론, 30갤론이니까 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는 그런 큰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요? 6개나 있었어요. 그거를 일꾼들이 해서 옮겼어요. 예수님 앞에 옮겨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물을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호스를 끼리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엔 수도가 없죠. 물은 어디서 다 공급해야 되냐면 우물에서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동이 지고 가서 수레로 해서 돌돌돌돌돌 해서 물을 담아서 낑낑낑낑 들고 와서 쫙 일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줄이 갔다 줄줄이 와서 물을 쫙 해서 그 6 항아리에 가득 채웠어요. 그 아구 항아리에 진짜 아구까지 꽉 채웠어요. 여러분 물컵에 물 흘릴 정도로 꽉 채워봤어요? 네? 채워봤어요? 어느 정도까지 채워봤어요? 전도사님은 컵보다 더 높이까지 물도 채워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컵이 있으면 컵 단면이 이렇게 딱 있으면 컵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물을 한 방울 더 떨어뜨리면 컵보다 물이 더 올라와요. 컵의 용량보다 물을 더 넣을 수가 있어요. 짱이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날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자, 잔치를 맡은 이 회당장이 아니에요. 이 잔치 연회장, 이 잔치에 장이 있어요. 이거를 모두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혼주,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 하는 아버지도 아닐 수 있어요. 이거를 따로 맡는 사람이 있어요. 이 파티를, 이 잔치를 따로 맡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져다 주래요. 어떡하죠? 방금 예수님이 그 하인들을 시켜서 여기다가 부은 거는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이건 뭐였죠? 분명히 우물에서 길어온 물이었어요. 근데 이 물을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에서 이 연회장에게, 이 파티를, 이 잔치를 주관하는 이 사람에게 가져다 주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시킨 대로 해야죠. 떴어요. 물을 쫙 떠가지고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물이에요. 이거를 들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가요. 딱 줬어요. 그 사람이 받아서 딱 마셨어요. 마시더니 이게 어디서 났지? 하고 물어요. 일꾼들은 알죠. 그러면서 신랑을 불러요. 신랑을 불러서 그 잔치를 맡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는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포도주? 이렇게 좋은 포도주, 제일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지금 이 사람이 맛봤다는 거예요. 하인이 떴을 때는 분명히
물이었을 텐데, 그리고 이 물을 가져가서 그 사람에게 줬어요. 도대체 어디서 이 일이 벌어졌죠?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는데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서 포도주로 변했는지 몰라요. 하인은 뭐를 아나요? 하인은 자기가 부은 게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직접 물을 떴어요. 포도주를 떴나요? 물을 떴나요? 모르겠어요. 가져갔어요. 거의 모든 상황에서 그 하인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인은 다시 그 항아리가 있었던 곳으로 가봤어요. 자, 지금 6개의 엄청나게 큰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돌아가 보니 전부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모두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죠?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뭔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뭔가 저분이 대단한 선생님이신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뭐 긴가민가 잘 모르지만 그때 그 상황을 딱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다. 점점 마음속에 점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 떠온 하인은 어땠을까요? 이 물 떠온 하인은 아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걸 경험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 손에서 펼쳐진 거예요. 이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인은 시키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엔 너무 바보 같은 일이고 너무 멍청한 일이고,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도대체 지금 어떻게 물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 하필이면 지금 여기서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들고 따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그리고 물 떠온 하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하기 싫은데,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짜증내면서 하라는 말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어린이가 되면 안 돼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거예요. 자,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가는 그런 우리 강서침례교회 아동부 어린이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물 떠온 하인들, 그리고 제자들, 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만히 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정말 있을 수 없고 말이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물떠온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또 순종하기 싫더라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을 더욱더 믿게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그런 강서침례교회 어린이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